예, 히브리어는 참 특이한 언어입니다. 근데 한국어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수사법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대칭 구조입니다. 대칭 구조. 평행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의 그 문장이 비슷한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는 뭐뭇이다. 뭐뭐는 뭐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단어나 표현이 같은 것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그러고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러니까 비슷한 식으로 나가고 있죠. 2절에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자리들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1절에 나의 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2절 초반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나의 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뜻이구나. 그게 같다는 거예요. 뜻이 같이 연결된다는 게 이게 평행 구조입니다. 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직한다는 말은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둔다. 예. 그러니까 그 간직한다는 말은 마음에 둔다라는 거죠. 이 같은 표현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칭으로 표현을 이루는 그 말, 즉 1절에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2절 처음에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이다. 그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 끝에 나온 나의 계명이라는 말은 2절 끝에 나온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거는 명철이다. 그래서 이런 같은 위치에 있는 그 표현이 같은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따라가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지혜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방향성이 즉 명철임을 그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 앞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혜를 얻고자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지혜를 구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서 지혜를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었던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에 사용하려고 지혜를 구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부끄럽지 않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나님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구했는데 이상합니다. 어느새 목적과 수단이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잠언 2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하반부에는 지혜가 아닌 정욕을 따라가는 경우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정욕이고 욕심이고 이기적인 목적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면 얻게 되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답이 오늘 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여호와 경외함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까?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한다는데 정작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냥 무언가 중간에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어떤 그것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특별히 종종 나오죠. 대저. 보통 이 단어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오늘 문맥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이라고 얘기할 때 대저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나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까?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요? 이렇게 지혜로 인한 유익을 주시는 이유는 8절에 보니까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히브리어의 수사학을 적용해 보면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의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길, 그것과 같이 연결되고 있고 같이 가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의의 길과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 정의와 거룩이 같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정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그러므로 바로 살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한 특별히 성경에서 길이나 추상적인 의미에서 걷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거의 10중 8구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간절히 추구한다면 반드시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의 대표적인 요절이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즉 경외함, 두려워함이란 말에는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한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동시에 다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대위임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대위임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뭐야?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누가 무슨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착실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건 뭘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옳지. 내가 그 영혼을 놓고 눈물 지며 언제 저 영혼 돌아올까 그렇게 나에게 등을 돌리고 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다니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보다 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대위임 명령, 가서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었어도 그거를 단 하나로 정리했을 땐 그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져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과 재림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게 하시는 지혜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